우리 앞뒤 사람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이 보면 몇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목사 안수를 이제 갓 받은 새내기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하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늘 그렇듯이 설교는 부담감이고 또 첫 부임지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제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선택한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는 이 본문을 가지고 새내기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이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긴장해 가지고 제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께서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웃다시피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좀 잘못 얘기한 겁니다. 떡 5,000개로 5명을 먹였다고 했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더 아주 대성통곡한 사건이 또 일어나는데 가장 앞에 계신 장로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말을 했습니다. 그런 기적이라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에 교인들은 더 그냥 웃음을 자아냈죠. 새내기 목사님이 자기가 실수한 것을 깨닫고 다음 주일날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꼼꼼히 준비를 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에 말 실수를 했습니다.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인 게 아니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겁니다. 이렇게 정정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내기 목사님이 자신 있게 앞에 계신 장로님, 지난주에 자기에게 무안을 줬던 장로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장로님 이래도 이 기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장로님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더 긴장했죠.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간단합니다. 지난주 먹고 남은 거 주면 되지요. 이렇게 온 교회가 웃음바다가 됐다는 그런 일.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기적 7가지를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기적을 요한은 표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기적과 표적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유는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표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 요한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었을까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지 저자의 의도를 좀 가까이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빈들이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 5,000명가량의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5,000명은 결혼한 남자의 수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원어에 보면 영어에 보면 허즈밴드 이런 남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은 결혼한 남자의 수가 5천 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이기 때문에 한 가정당 3명씩만 계산을 해도 거의 2만 명, 15,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대중으로 모여 있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을까? 우리가 어제 요즘 최근에 언론에 좀 많은 분들이 모여 촛불 집회도 하고 태극기 집회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5천 명에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운집한 이유가 뭘까? 오늘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쇼킹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병이가 치유되고, 이건 사람들의 좋은 구경거리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또 그 표적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에 따라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중에는 병든 분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표적이 자기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대동소이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듣고 그가 행하신 기적을 보고 또 그 기적이 자기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한 2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이들이 왜 예수께 모였을까? 이들이 왜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게는 이분들에게, 이 무리들에게는 관심 밖에 있는 일이고요. 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오직 유일한 이유는 표적을 보고자 자신들 눈으로 놀라운 미라클과 같은 기적을 보고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을 이어서 읽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간 시점이 언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를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들에게는 떡이었다라는 것,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을 보고 싶고 예수님은 누구인지 관심이 없고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도 떠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찌 떠납니까? 제자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떠납니까? 라고 대답했지만 거기 모여있는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왔던 이유는 표적과 이적이에요. 어찌 보면 주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통해 이적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통해 떡을 먹고 싶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 독립하고 싶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이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보다는 그분이 주는 기프트, 그분이 주는 선물을 원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원하는 떡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무리들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주님이 들어가 기도하셔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쫓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기프트 선물에만 관심이 있나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은 나와 어떤 분인지, 그것이 없이 오직 그분이 주는 표적과 기적, 그분 때문에 받을 복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것은 육신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중요한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사막이죠. 거기서는 뭐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커요. 또한 빈들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을 한복판에 식당이 줄비하고 먹을 것이 많은 그 한복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까? 그렇지 않아요. 빈들이기에 기적이 일어났고 빈들이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도 빈들이 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겪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빈들이 오지만 그 빈들 가운데서 곤고함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빈들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빈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빈들이기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빈들입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오히려 이 빈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풍요 가운데 만난 적이 없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면으로 보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빈들의 한복판에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 빈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인생에 빈들이 왔기에, 내 인생에 흉년이 왔기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듯이 우리 인생에 흉년이라고 하는 것,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장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장소예요. 이 빈들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빈들에서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뒤에 흐르는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보리타작을 하고 나서 남은 그 이삭들을 줍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왜냐하면 밭이 없는 사람들이 거둘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세 가지 단어를 만나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배후에는 세 가지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다예요. 두 번째는 측은히 여기다.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다. 예수님의 이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이 뭐냐면, 이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저 동정의 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이 당하는 이 고통을 당신도 함께 느끼는 그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 안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함께 느껴주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통일한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을 다 떠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이것이 주님의 긍휼이에요. 기적은 긍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길거리에서 눈을 뜨게 해달라는 소경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요. 죽은 아들 때문에 울고 있는 한 과부를 불쌍히 여겨 그 아들을 살리셔요. 다 주님의 긍휼이에요. 예수님의 긍휼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4장 15절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이죠. 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영어 성경에 잘 표현된 단어들이 있어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Not if예요. Not if. 이 말은 뭐냐면 전제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Not if. 하나님의 긍휼은 전제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not because. 긍휼은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not give and take.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세 가지 사상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무리 5,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갈 것이고, 이 무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라고 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왜요?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 그 자체십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은 이유가 없습니다.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본성 자체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기 5,000명의 사람이 떡을 먹고도 다 떠나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친 주범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며 여기 누가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목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과연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 자리에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유 없는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 긍휼이 기적의 도화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빈들에 서 있더라도,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과 우리의 고통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말입니다. 조건이 없는, 보상이 없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 그 긍휼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첫 번째 단추를 푸는 열쇠.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두 번째는 소년의 헌신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 불쌍한 사람들을,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고 시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빌립이 이어서 7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싹시입니다. 만약에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에요. 빌립이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게 하려면 2천만 원도 부족할 것입니다. 또 하나, 2천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황량한 빈들에서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이런 대답을 빌립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매우 합리적이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숫자에 밝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수판을 두드려 말하는 거예요.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성적이라고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2천만 원이나 가지고 떡을 사야 되고 그 떡을 살 수도 없는 이 빈들의 한복판에서 빌립은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죠. 그때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잘 주목해서 보세요.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 9절에 빌립 대답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를 보셨나요? 이게 아주 신앙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관점이기도 한데요. 자,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하리이다.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안드레는 다르게 말합니다. 가졌나이다. 내가 가졌나이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가운데서 이 둘의 태도와 차이가 우리 인생의 결과를 바꿔놓는다는 거 아시나요? 빌립은 말합니다. 부족합니다. 안드레는 말합니다. 가졌나이다. 빌립이라는 제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200데나리온도 필요한데 그걸 얻을 수도 없고 있다 해도 떡을 나눠줄 수도 살 수도 없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안드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태도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빌립과 같이 일할 수 있어요. 나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리다. 부족하리다. 여러분,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이제는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안드레의 삶의 태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은 빌립 형입니까? 안드레 형입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이 빌립 같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빌립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없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기도로 맡기고 주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정의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빌립형입니까? 아니면 안드레형입니까? 우리 교회는 빌립형의 교회입니까? 안드레형의 교회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안드레를 통해 예수께 드립니다.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는 보잘것없는 도시락입니다. 짐승이 먹는 수준의 도시락이에요. 소금에 절인 생선 2마리, 큰 거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물고기 2마리는 중간 사이즈입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작은 생선이죠. 소금에 절인 거예요. 보리떡 5덩어리. 이거는 그냥 낙타들이 먹는 한 끼의 식사에 불과한 작은 것을 소년이 안드레에게 가지고 왔고,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한 소년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 희생의 그릇에 이적이 담긴 겁니다. 그 작은 도시락을 드린 소년의 희생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에 이 조선에 처음 오던 날, 대동강에 배를 타고 해변에 내리자마자 조선 사람들이 죽창으로 토마스 목사님 찔러 현장에서 죽게 돼요. 복음도 전하기 전에 죽었어요. 중국에서 한국말을 번역하여 성경책을 가지고 오고 자기를 찌르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고 순교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였습니다. 이 건네준 성경책을 받았던 이 죽창을 찌른 사람이, 이 성경책이 그 당시 종이가 너무나도 귀한 시대니까 자기 집에다가 그걸 찢어서 도배를 했습니다. 흙에다가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성경이 이 사람 눈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교회사에 보면 그 사람의 가정에서 목사가 나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가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여. 여러분, 이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헌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작은 예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주님 손에 들려주면 그것은 주님 볼 때 작은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면,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줄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충성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줬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목회에 건축할 때 평생 마늘 까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나고 마늘을 떼다가 하루 종일 마늘을 까요. 이분의 권사님은 엄지 손가락이 없어요. 그 독 때문에 다 빠졌는데 그 마늘을 까요. 마늘 다 깐 마늘을 넘기고, 그렇게 해서 생업을 이어가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건축한다고 정말로 귀한 예물을 제단에 올렸을 때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그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 알아요. 교인들은 그 작은 물질이 토화손이 되어 교회 건축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봤어요. 작은 거예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오늘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하는 말씀도 나와요. 그 작은 것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펌프를 봤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에 이게 펌프가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 펌프는요, 처음에는 물이 안 나옵니다. 이 펌프에서 물을 나오게 하려면, 지하수에서 물을 나오게 하려면 물 한 바가지를 넣어야 돼요. 우리가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릇에다가 마중물을
담아서 거기다가 붓고 계속 펌프질을 하면 이 안에 있는 지하수에 있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선한 물이 나와요. 그 마중물 하나가 없으면 나올 수 없어요. 빈 펌프질은 물을 나오게 하지 않아요. 그 마중물이 물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 마중물, 그 작은 것이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이 당신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의 작은 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안드레의 믿음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최선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작은 소년의 헌신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축사입니다. 한 아이가 드린 작은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축사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죠.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 3, 4, 5 짝을 짓게 만들고 소년이 드린 그 작은 한 끼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것을 나눠줘요.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저들이 원할 때까지 나눠주면 또 생기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들은 배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허기증이 해결되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 요구하는 반전이 있어요. 저들이 다 먹었다라는 거. 그렇지만 저들의 영적인 허기증이 채워졌을까요? 채워졌다면 주님을 떠나지 않았겠지. 2015년 4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한국인들의 정신적인 행복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5에서 59살까지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행복지수를 조사했어요. 36%가 나는 불쌍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보릿고개를 겪었던 나라 아니에요? 우리 잘 살아보세. 정말로 외쳤죠. 잘 살면, 먹을 것이 생기면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놓고 보면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이 많고 그렇게 먹기 어려울 때 나타나지 않은 현상들, 배불리 먹고 나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끊어요. 오늘 여기는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을 먹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떡 문제가 해결된다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떡이 필요하고 또 다른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떡은 썩은 것들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90, 40분이 계시다면 90년을 떡을 드셨다면 더 건강해야 될 텐데 우리가 먹는 건 모두 썩은 것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그 먹는 것을 책임져 주기도 하지만 요한이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오병이어를 기적했던 사람들이 먹었지만 죽었고 주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었지만 모두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요한이 주장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한 장면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축사라는 말이 동일하게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보렛이 되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에게 떡도 필요하지만 사람에게 궁극적인 것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떡은 먹어도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 산속으로 도망간 이유를 알겠죠. 저들에게 주고자 하는 육신의 떡은 먹어도 끝이었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요 생명의 떡, 그것을 그들에게 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들에게 그냥 육신의 떡만 주고자 온 자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임금이 되어 너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 한 번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말먹이통입니다. 여기다가 여물이라든가 말이 먹는 음식을 담아 말이 먹게 하는 구유예요, 구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유에 높였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기 위해서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구유에 주님이 오신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당신을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시어 우리로 하여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너희가 영생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메시지는 영원한 떡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왜 쫓습니까? 그저 그분이 주는 선물에만 관심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먹고 영생하도록 구유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면 삽니다. 예수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먹고도 죽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만나가 아니라 신령한 만나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떼어 주시고 먹어라. 영생하게 되느니라. 오늘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아침 충만하게 드시고 가시는 새롬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떡은 먹으면 먹을수록 썩어지는 것입니다. 40년을 먹었던 이스라엘 광야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